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듯이 그 욕심도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욕심이 출산을 하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하듯이 그 욕심도 출산을 하는데 무엇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죄가 되어서 나온다. 죄가 되어서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 멸망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은 다스려야 돼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처음부터 소를 훔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어쩌다가 훔쳤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소도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회개하고 그것을 다스려야지, 그것을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려는 욕망, 이것은 탐심이다, 욕심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바로 이 탐심,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마음에 탐하는 마음, 이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않아도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그런데 탐하는 마음 왜 생길까요? 탐하는 마음 왜 생겨요,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는 저 하나님 섬깁니다. 저 하나님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무신론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우리가 섬긴다면 이 탐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다스려야 되겠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좀 욕심이 좀 있어야 뭣도 좀 할 것 아니냐. 사람이 뭔가 좀 욕망이 좀 있어야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세상에서 좀 뭣도 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욕심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욕심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키가 작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참 모질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참 모질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시고 다 필요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다고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습 그대로를. 그런데 우리가 기준에, 우리 생각에 자꾸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욕심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떨쳐버려야 돼.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그 압박 속에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진짜 천국 갈 때 정말로 지푸라기가 진짜 타다가 진짜 나온 재처럼 아주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서 상급도 못 받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에 지배받는 순간 벌써 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건강, 또 나에게 주어진 재물,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속에서부터 탐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갖 탐하는 마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 탐하는 마음,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에요. 아직까지도 무언가 탐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보고 이렇게 보면은 막 시험이 많이 올 겁니다.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세상에서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나보다 좀 학교 다닐 때는 못했던 친구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막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진짜 코 찔찔 흘리고 내 진짜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어느 날 막 벤츠 타고 나타나서 야 어디 가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11조 떼고 뭐 떼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쓸 거 하면서 부지런히 모았는데 통장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우리 친구는 아버지가 집을 하나 전세 하나 사줬는데 그게 막 재개발이 터져가지고 막 몇 억 막 올라가는 거야. 그 친구는 그냥 앉아서 집만 있는데도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야, 이때 박탈감, 상실감 느껴봤어요? 내가 느껴봤을까 못 느껴봤을까? 그렇지, 느껴봤으니까 얘기하지. 와, 정말 상실감,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네? 그때 제가 통장에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식을 했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주식은 투자 개념으로 정말로 어떤 기업을 선정해놓고 오래도록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투기 목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고 그것을 나누고 아껴 쓸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참된 복이라고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주셨어요. 근데 순간 그걸 보고 울컥한 거야. 그래서 또 강사님이 너 뭘 한번 딱 시작하면은 대충 안 해요. 그냥 몰빵이지. 3,000만 원을 딱 몰빵했죠. 그날부터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감자라는 걸 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감자가 뭐예요? 난 지금도 몰라. 감자.
뭐가 감소해서 기업이 감소해서 반타작 난 거래요. 저는 그 한 주식에서만 반타작 2번 맞았어요. 감자.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이 얼마 됐게요? 400만 원 되더라고요.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뺐지. 그 400만 원으로 저희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고 그랬죠. 근데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난 본 적 없으니까 또 혹시 몰라요.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첫 번째 어떻게 써야 된다? 먹고 사는 일에 쓰고 두 번째 어떻게 써야 된다? 믿는 일에 쓰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쓴다고요? 네, 먹고 사는 일에 쓰고 두 번째 믿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욕심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어떠한 환경이 되었던지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그거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자 이거예요. 말씀대로 걸어 나가면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시고 높일 자 높이시고 낮출 자 낮추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는 낮아지기 싫은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낮아졌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2장 5절부터 하셨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그 천하 만물을 다 온 우주 만물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대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로 빛된 사명, 빛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탐심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강사님이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져서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